성도님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또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치신 분들의 길을 참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을 먼저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아니면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책을 보면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겁니다."라는 이런 문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쓰는 이유는 저자가 이미 성공을 해 봤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이 길을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건 믿음 생활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 1-2 년만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 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 먼저 가는 길, 그 먼저 가신 길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임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일한 분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 이 편지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후대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이 말씀 보면 명령어 더하기 그리하면이라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짧은 두 문장이 야고보 사도의 평생 신앙생활의 결정판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가 마귀를 대적해 보니까 마귀가 자기를 피하는 걸 경험했고, 또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봐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떤 건지.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텐데요.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첫 번째,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이 정욕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쓴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가지다 보면 '야, 이게 좋은데? 그럼 10 개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10을 누리는 대신 나머지 9은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이 정욕이 인간 사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0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그러면 그게 아니죠. 10 사람 모두가 다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욕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은 결국 한정된 재화를 놔두고 이제 다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결국 다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다툼이 결국 크게 국가나 이런 단위로 보면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불러일으킵니까?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철저하게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어떤 욕심이 일어나는지,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라앉힐 수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찌르면 찌르는 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부추깁니다. 어, 이 영적 간음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딱 한 번만 눈 감으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요, 사람을 유혹할 때 계속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봐. 눈 감으면 되잖아. 너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아무도 모를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 성도님들, 근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뭡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전쟁 5년,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라고는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땅이 덜렁 생겼는데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의 500년 가까이를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만 눈 감기로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 하셨는데 한 번만 눈 감자. 아유, 내가 좀 배우고 말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깃고 나무 패는 자로 그냥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아이, 그래. 아이, 한 번만, 한 번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이기 전도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레가 주장하는 땅이야. 니네 하나님은 싸움은 잘하지, 전쟁은 잘하지. 근데 농사는 모르잖아. 농사는 바알과 아사레가 최고야.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한 번만 절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안 넘어가면 다행인데 홀랑 다 넘어갔습니다. 단 한 번 무릎 꿇고 단 한 번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 영적 간음, 단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했더니 결국 수천 년 동안 그들을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바알과 아사레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간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아,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봐. 아, 그럼 너희는 네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거야. 그 한 번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영적 간음의 유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근데 성도님들, 교만이란 건요, 참 인간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먹는 죄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큰 역할을 한 게 교만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누구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딱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럼 인간이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마귀는 잘 부추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이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렇듯 교만은 인간의 원죄 가운데서도 항상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겸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길 겁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만하지 말라라는 건 유교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겸양의 덕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면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요걸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의 결정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대로 따라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삶을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자라신 것,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에서 소외받던 세리 창기들을 가까이 하신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 하나같이 예수님의 삶은 다 겸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의 결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고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님들 오늘 좀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딱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믿음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것.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욕심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을 제거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죠.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라. 즉 겸손하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요거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셔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서 이 야고보처럼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